오늘은 저는 이제 새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세 번째 시간, 새 예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할 때 오늘 본문을 읽어오셨지만 이게 무슨 예배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은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이어진 현장이다. 아주 생생한 사실은 예배가 올려지고 있는 현장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흔히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현장이다. 이렇게 주로 봅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엇이 있대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야곱이 바로 그가 광야 중에서 보았던 바로 그 문이에요. 야곱이 칠흑 같은 그 어둠을 그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는 요한이 성령의 감동 중에 보았던 이 4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던 그 내용에 보면은 거기서 무엇이 가장 결정적으로 보였냐면 보좌가 보여요. 보좌. 근데 4장에 보면 그 보좌를 두르고 있었던 것이 보석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눈이 많은 네 생물들이 그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의미도 좀 있겠으나 이 전체의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이기 위한 그 환상이었는가를 이런 그림들로 이런 환상들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려지고 있는 예배가 지금 요한의 때가 지금 여러분 어때요?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가 지고 있고 지금 요한의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이때는 기독교를 향한 아주 정권의 극심한 박해, 황제들이 이제 거의 우상으로 거의 신으로 추앙받으면서 거의 기독교가 아주 박해되고 잔멸되어질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사도행전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얼마나 지금 칠흑 같은 그 어둠이겠고 그들이 335 가정에서 모여서 드리고 함께 모이고 있는 그 예배가 얼마나 보잘것없게 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 환상 중에 보좌가 보여왔고 보좌를 두르고 있었던 여러 영광을 대표하고 있는 보석과 무지개와 24 장로들과 눈이 많은 여러 생물들이 보여오면서 지금 그들이 모이고 있는 그 교회와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워 왔는지가 그 환상 중에 보여온 거예요. 우리는 환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환상을 본다는 것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갑자기 뭔가가 보여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효과적인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 눈 떠서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니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난리가 나고 사고가 나고 정권이 몰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실제로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또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물리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영광 중에 보였던 그 하늘에 계신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둘러싼 그 영광의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요한의 환상 속에 보여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봐야 될 환상인 겁니다. 또 아니요, 마땅히 볼 수밖에 없는 믿음의 눈을 들기만 한다면 보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영광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에서는 천상의 예배가 쭉 드려지고 있던 중에 요한이 환상 중에 그 아주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목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이 계속 그 4장에 이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4장이 예배의 전체에 관한 내용을 조금 묘사했다면 이제 5장에서는 예배 중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제 어린 양에게 집중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1절 보시면 5장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전체의 맥락상. 그런데 그분에게 오른손이 있대요.
그분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으신데 그분에게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다는 이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그죠? 몇 주 전에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오른손에 관한 의미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오른쪽 귓볼과 뭐 오른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도록 한 것에서 이 오른쪽은 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징,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처럼 생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져 있어요. 두루마리 하나가.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두루마리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그죠?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안팎으로 빼곡히 무엇인가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뭡니까? 두 번째, 7인으로 누구도 열어볼 수 없게 지금 봉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분명히 여러 가지 것들이 쓰여져 있으면 읽으라고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일 텐데 이것이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요한 7인이 하나씩 열리면서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죠? 어쨌든 지금은 두 가지 특징입니다. 안팎으로 무엇인가가 쓰여져 있고 두 번째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봉해져 있어요. 봉해져 있다 보니까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어떻다고요? 없대요. 그렇죠? 한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힘 있는 천사인데 또 힘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 인을 떼서 열 수가 있겠느냐? 3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사실 선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같이 인지하였던 환상을 보고 있었던 요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4장 5장에서는 계속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죠. 천상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긴 시간을 하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이 말씀이 7인으로 봉하여져 있어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마치 선포가 되지 않는 것만 같단 말이에요. 봉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요한도 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때문에 그 마음이 낙심되어서 아주 크게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4절에 보면 요한이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말해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그 안에 꽉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요한이 어떤 울음일지 모르는 그 큰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봉하여진 이 사실 앞에 그가 목 놓아서 아주 크게 울고 있단 말이에요. 자, 봉해진 이 두루마리, 이 봉해진 말씀 도대체 왜일까요? 말씀이 봉해져 있어요. 말씀이. 자,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과 꽤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한 군데 좀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좀 4절을 올려줘 보시면, 자, 아주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스크린 한번 올려주시죠.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다니엘 1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진짜 알듯 모르듯한 말씀을 줘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가 역사의 폭풍우를 지나고 막 불 속에도 던져졌다가 역사의 폭풍우를 지나고 나서 다니엘이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의 오늘 이 5장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마지막 그대로 올려주시겠어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하라고요? 봉함하래요. 똑같습니다. 봉해져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문구를 보세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러면 지금 두 문장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이어지지 않아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두 개의 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하나 문장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두 문장은 분명히 이어진 문장이란 말이에요. 앞뒤에 인과관계가 있는 문장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저 후반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치 지금 21세기 현대시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 특별히 우리나라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이 현대의 시대 정신은 마치 속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저 말이 참 현대적인데요. 저 다니엘의 저 예언이, 우리 시대는 이 대량 생산, 과잉 긍정 시대의 추세예요.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저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게, 우리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빠요. 문명이 생겨난 이래 바쁜 자가 높이 평가받았던 시대는 지금 이 시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과거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높이 평가받는 사람들은 주로 사색하는 사람들, 주로 생각하는 사람들, 주로 자리에 꾸준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까지 이외에는 바쁜 사람, 활동하는 사람이 평가받는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굉장히 기이한 시대였고, 다니엘의 저 예언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성 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게 돼요. 없게 됩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말씀 그대로 인간은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내면서 우리 사이를 지나가는 것들이 뭡니까? 셀 수 없는 데이터들, 근거 없는 소문들, 자랑하는 목소리들, 확인할 수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올 여지와 들어올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를 바로 말씀이 봉해졌다는 이야기로 지금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궁궐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배웠어요. 이집트 그때 당시의 최고의 문물과 그 학문 아래에서 왕자로서 차곡차곡 준비되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가 세상의 재미와 그 이집트의 매력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다 보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의 고통으로 아우성치는 소리에 대하여 그가 둔감해요. 듣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에게 동료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가 실수를 하죠. 살인을 저지르고 합니다. 그런 그 일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되죠? 광야로, 사람 없는 곳으로, 이집트에서 먼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그 광야로 미드바르,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무엇과 만납니까? 미드바르에서 나바르와 만납니다. 나바르는 말씀이에요. 미드바르에서 나바르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 비로소 그가 섰을 때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봉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진다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정함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내려놓아야지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을 속으로부터 새롭게 만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열려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요한이. 누구도 이 말씀을 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의 예배들은 진행이 되고 있으나 시대는 여전히 어둡고 로마 정권은 폭주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쪼그라들고 있고, 그죠?
그 땅의 어려움들을 보고 있고 정권에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어둠의 손길들은 점점 더 짙고 있고 그들의 친구와 동료와 동지들은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닫힌 것 아닌가라고 하는 깊은 절망으로 요한은 지금 크게 울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어떤 와중에 이제 요한이 더 큰 절망이 뭐냐면 이 말씀을 열자가 없다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인가? 이런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때 그 한복판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 5절 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격려합니다. 한번 다 같이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어떻게 됩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었는데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으로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이건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편지만 오더라도 나에게 온 편지가 아니면 이거 감히 열지 못.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로마 황제의 이 도장과도 같아요. 그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거 누굴 또 떼질 못해요. 이거를. 그만큼 권위와 그 능력과 영광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감당해내지 못하는데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인이 떼어지는 것을 봐요. 이제 6장부터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교회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고 이 시대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는 환상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죠. 근데 그가 누굽니까?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로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그분이 메시아를 대망하던 구약 성도들에게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는 누굽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피로써 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9절에서 그 표현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노래가 올려지게 돼요. 찬송이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하면서 자신의 피를 들여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피로 사신.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것은 당시의 모든 통치권을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시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제가 목사가 된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시고 오늘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이렇게 회집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인 거란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오늘 그분을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그죠? 당시의 성도들은 그 거대한 시류 속에서 홀로 서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조건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구약의 때로부터 유대지파의 뿌리 다윗의 사자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구약부터 차곡차곡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지고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이 땅에 오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유대지파의 다윗의 나라를 세우신 그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세요? 인을 떼세요. 하나씩 떼십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 식이, 그죠? 이 인이 왜 닫혀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져요. 사람들은 지식의 홍수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사색이나 성찰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면서 그것이 지식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요즘은 AI를 거의 숭배의 자리까지 가지고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조금 이용을 하는데 대단합니다. 한 달에 한 10,000원씩, 한 20,000원씩만 내면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목회의 도구도 많고요. 대단해요. 근데 저는 최대한 그것을 늦게 가려고 조금 저는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이라 여전히 책을 좀 읽고 책도 저는 이렇게 패드에서 보는 걸
지향하려고 하고 느리게 가려고 노력합니다만, 그죠? 인터넷에서 지식을 빠르게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지식이라 착각을 해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진리로 나갈 수 없고, 우리가 절대로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린 양 예수께서 먼저 인을 떼셔야지만이, 그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이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꽤 성공했어요. 그 인생의 전반전에. 형이 뒤통수를 때려요. 아버지를 속여 먹습니다. 사실상 엄마도 어머니도 악용한 거예요. 그가.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과 부를 가지고 그는 결국 인생을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잃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전까지 성경의 창세기 기록을 보면 야곱이 그 많은 재산과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도 누구 한 사람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의 격려를 받았다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처음으로 사람을 축복합니까? 언제 처음으로 축복해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대제국 애굽의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그짓골돼서 시대의 최고의 왕 앞에 섰을 때 바로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스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해악적인 장면이에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질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짓골돼서 이제 70명의 식소들을 데리고 애굽에게 생명을 구걸해야 될 그때 바로 앞에 딱 서자마자 그짓골된 야곱이 사람을 딱 축복을 해요. 얼마나 우스운 그림. 근데 그 우스운 그림만 아니죠. 알게 된 거예요. 뭐죠? 그렇구나. 나를 비롯한 이 앞에 서 있는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복으로만 사는 자들인 거구나. 이거를 드디어 그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스스로의 자신의 이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스스로 인생을 설계해 나갈 때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인생의 지나는 과정을 거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것.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인을 떼어주실 분이 야곱에게도 필요했고 요한의 시대에도 필요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는요,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자신의 피를 들여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들이셨습니다. 이 모든 길을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루신 위대하신 분,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분,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저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는 복된 결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드디어 이제 인을 떼시려고 할 때 인 떼시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7절 보시면 7절 한번 다 같이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하면 성부를 말씀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성부의 오른손에, 그러니까 사실은 성부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것은 성부께서는 그 시대도 자신의 절대의 주권으로 사실은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7절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취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취하다. 두루마리를 취하다. 어떤 뜻일까요? 이게 영어로는 take라고 번역이 주로 되어졌고 우리말에는 취하다. 헬라 말로는 람바노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취하다, 붙잡다, 가지고 오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뜻에 사실은 좀 더 가깝냐면 받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여받다라고 하는 의미로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이제 어디에 좀 등장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에 11장에 보면요, 요아스 왕이 왕위에 등극하는 장면을 좀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열왕기 하 11장 11절 12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왕으로 추대되어지는 대관식이 거행되어지던 와중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운 후에 그 다음에 과정을 뭘 하냐면 율법책을 줍니다. 요아스는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받아요. 그죠? 받아요. 그리고는 기름을 붓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과정 속에서 왕에게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게 뭡니까? 왕이 요구받고 있는 게 뭐예요? 그가 취한 그 율법의 책 그대로를 가지고 그 두루마리에 있는 원칙과 기준대로 백성과 나라들을 통치해야 될 의무가 이 요아스 왕에게는 이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 예배를 인도할 때 혼인 선포하기 직전에 성경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늘 이렇게 하게 합니다. 같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혼인 선포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앞에 서 있는 두 형제와 자매가 성경의 가치대로 가정을 경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손을 얹어서 사실 기도를 시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어린 양이 왕으로 등극하시되 두루마리대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대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될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물리적인 눈으로는 만약에 성경의 가치와 기준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눈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지 않으면 이 땅에 어린 양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땅의 권력대로 돈의 노름대로 솔직히 가고 있는 거잖아. 막 이런, 그죠? 요한의 환상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통치를 지금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린 양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되 오른손으로 성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두루마리 책을 그가 취하시면서 그렇지,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 속에 환상 속에 보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린 양께서 이 예배 중에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이 땅을 자신의 주권대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제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열려져서 이제 선포가 되어지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한 가지 굉장히 중대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있었었는데 그때 두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자, 8절 보시면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자, 두 가지를 가지고 와요. 첫 번째 뭡니까?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뭘 가져옵니까? 검은고 한 가지를 가지고 오고 향이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아예 성경에 해설을 해놨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 중에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필수 요소입니다. 예배의 몇 가지 필수 요소가 있거든요. 우리 교단 특별히 이제 말씀 등장하죠. 그리고 찬양, 그리고 기도, 이런 헌신, 이렇게 드린다는 입에서 헌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찬송과 기도가 함께 장로들과 생물들에 의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 양 앞에 올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이 검은 겁니다. 이 검은 거는요, 구약에서 등장하는 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시편을 노래할 때 이 검은 거 수금을 많이 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지금 무슨 말이 되냐면 이 8절의 근거에서 봤을 때 지금 예배 중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린 양 앞에 찬송과 기도를 함께 올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될 만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주목될 만합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는 고통 중에 드리는 거라고 하는 일반론을 가지고 있고요. 찬송은 형통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8절의 본문에서는 굉장히 기이하고 주목할 만한 점이 뭐냐면 기도와 찬송이 함께 올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와 찬송이 공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중에 고통 때문에 기도해요. 그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감사와 찬송을 함께 하질 못합니다. 때로는 찬송을, 기쁨으로 찬송과 감사로 찬송을 올릴 때 기도의 고통의 기도가 함께 올려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손에 취하신 모습을 보고는 이 장로들과 생물들이 찬송과 기도를 동시에 올려드려요.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기이하게도 이게 됩니다. 고통 중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고 신비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불가능합니다.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막 기도에만 눈물이 터쳐 나올 때, 그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이상하게도 찬송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시대 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고통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고요. 이 시대 때 요한은 오히려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그는 굉장한 고통 속에, 자유를 박탈당하는 고통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이 함께 올려지게 되어지는, 신앙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신비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의 설명 불가능한 정말 신비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기도와 찬송이 함께 올려지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중에 올려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기도만 좀 볼까요? 자, 그러면 금대접에 담겨있던 이 향,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짐작은 가지만 무엇이었을까? 자,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자, 6장으로, 자, 한 장만 좀 넘겨볼까요? 여기 보면 5번째 인을 뗄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가 확인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보시면, 제가 스크린에 부탁도 해드렸나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저게 그들이 5번째 인을 뗄 때 금대접에 담겨 있었던 그 향이라고 불렸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저 10절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를 안 갚아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여 땅의 성도들의 그 순교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5장 8절에 등장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5번째 인을 떼면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저 내용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억울하게 죽임당한 성도들 피를 저 로마를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통치대로 좀 다 보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읽힌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등장하고 있는 밑에서 3번째 줄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복의 개념이 아니라 공의의 실현, 하나님의 바른 통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심판이라고 되어져 있는 저 헬라말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사사들이죠. 사사기의 사사들, 저지라고 되어진 사사들을 뜻할 때의 바로 그 단어의 어근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심판의 요청은 개인적으로 원수 갚아 주십시오, 저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보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땅이 어그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 수요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 부제가 뭐가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는 주기도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바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여기에 드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불확실하고 모순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좀 올려줘 보실까요? 결국 이 기도가 어떻게 되나? 자, 여기 보면 응답, 기도의 응답이 여기 등장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기도를 말하는 게 분명하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예 해설을 해놓네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향이 올라가서 주님의 금 대접에 쌓여졌는데 이것을 다시 땅에 부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향이 다 올라가서 차곡히 금대접에 쌓여지자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땅에 붓습니다.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저 표현은 아주 전형적인 묵시론적인 표현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할 때 저 5절의 저 말씀은, 그리고 두 번째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라고 하는 묵시론적인 표현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들이, 성도의 소망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차곡차곡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 물리의 눈으로는요, 그게 다 보여오지 않아요. 보여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환상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새 예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란 게 뭘까요? 예배란 게 뭘까요? 예배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 말씀만 해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제 진짜 예배의 현장을 봤어요. 어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량리에서 소위 결혼식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주일이니까, 내일 주일이니까 빨리 밥 먹고 청량리부터 교회까지 걸어왔어요. 빨리 거의 반 뛰다시피 해가지고 운동 삼아 왔습니다. 건물에서 딱 내려와서 청량리역을 딱 지나가는데,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걸 찍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 사람들이 줄 쭉 서고, 저 바로 청량리역 바로 옆입니다. 줄 쫙 서고 있어요. 그 추운데, 이거 뭐지? 맛집인가? 호떡, 요즘 호떡 잘 안 팔잖아요. 호떡 맛집에 맞춰 줄 서서 줄 쫙 서고 있는데 막 추워가지고 손을 이러면서 막 둘이 막 이렇게 와서 막 이러고 막 기다려요. 줄을 서려고. 어떤 줄인지 아세요? 저게 로또 명당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 보고는 너무 기이한 거예요. 저거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줄 섭니다. 쭉. 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서 막 번호표 나눠주고, 저기 지금 노상이란 말이에요. 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거예요. 저 모습 딱 예배입니다, 저거. 그죠? 내 인생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예배예요, 일종의. 저 일종의 신앙이고요, 일종의 종교입니다, 저거는. 너무 기이했어요. 전 저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사진을 찍었는데 딱 저게 예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 겁니까?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두르셨던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린 양을 보내셔서 우리를 피로 사서 이 땅을 그분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 환상 속에 보여올 때, 그렇구나, 우리에게 예배자는 오직 주님뿐이구나라고 하는 고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들 책임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모니즘, 이 땅에 그 사람들, 그 누구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새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릴 때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